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제 다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은 지난 시간 14절과 15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6절부터의 말씀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행보 그리고 말씀들이 나오는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일종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로 약간 여능글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메시지였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뜻이냐, 그 정해진 명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제 왔고 지금도 여전히 오고 있고 미래에도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자신을 맡겨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은 16절부터의 말씀인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복음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 자, 우선은 그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이제 하나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서론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마가복음을 크게 2개로 단락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느냐를 가지고 단락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10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는 남쪽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방법 말고도 마가복음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되는데 1장부터 8장 2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 이 단락의 내용은 에피소드 중심이에요. 이야기 중심이고 사건 중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8장 27절부터 16장 8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자들의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고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락은 제일 끝인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부활의 증거가 중심이 되고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8장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3개의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살펴봤으니까 빼놓고
16절부터 8장 26절까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1장 16절부터 3장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6장 7절부터 8장 26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각 단락의 맨 앞에 어떤 동일한 사건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동일한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 말씀을 좀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 3장 13, 14절,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3장에도 13,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보면 다 1장과 3장과 6장에 단락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3장과 6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셨다라고만 되어 있고 곧장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 14절 끝에 보면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7절 이후에 있는 말씀도 보면 동일하게 전도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3장과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목적은 분명하게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죠. 근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부르심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시고 소명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1장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부르심의 내용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가 되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2번 부르셔요. 왜 2번입니까? 처음에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나중에 20절에 가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번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은 그냥 부르시니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부르심 그 내용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1장 17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듀테, 에피소, 무라고 하는 세 단어입니다. 듀테가 오라라는 뜻이고요. 오피소가 뒤에, 뒤편에, 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라는 단어는 원형이 에고예요. 에고는 나거든요.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이 단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를 따라오라라기보다는 내 뒤에 오라 이런 뜻이에요. 내 뒤에 오라. 조금 더 이제 우리 성경에 맞추면 내 뒤에 따라오라 이 뜻이 됩니다. 내 뒤에 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식의 교육의 어떤 모습들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랍비와 제자가 여행할 때에 길을 인도하는 스승 즉 랍비를 따라가는 제자의 그 모습이 유대교식 교육의 가장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좀 미숙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유대교식 교육이 아니고 유교식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갈 때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자는 스승을 따라갈 때 그림자도 밟지 말래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유대교식 교육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교식 교육의 이 랍비와 제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기 원하는 제자가 랍비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좋대요. 그러면 내가 이 랍비를 선택하고 이분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교식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지금 이 17절에 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실질적으로 유대교식 교육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서로 상충하죠.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율법을 배우기 원하는 제자들이 따라오는 형태로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식 교육에서는 율법을 공부하기 위한 제자가 랍비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그 길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길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나를 따라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비난과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식 교육과 예수님의 부르심의 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함께 가는 복음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떠도는 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수발들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도 넉넉하게 복음의 시대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는 복음의 시대로 바꾸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복음의 시대를 함께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시대를 같이 가자고 초청하는 말씀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원어로 보게 되면 포이에소, 휘마소, 게네스마이, 알리에이스, 안드로폰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않고요, 여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포이에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미래 시제로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는, 즉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포이에소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제자들을 잘 이해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이죠. 16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로 어부였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즉 성령님과 함께 가는 복음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서 북부 갈릴리와 남부 유대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한 비교를 좀 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결코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무식한 뱃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고용된 일꾼이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배와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역시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직업, 가장 잘하는 일, 어쩌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무엇을 잡으라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물을 던집니까? 온전히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삶이잖아요. 내가 그물을 던져야만 그것을 팔아서, 물고기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물을 이제 던져서 사람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부려먹거나 노예로 팔거나 그걸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물을 던져서 낚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물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요?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 나의 수고로움과 노력과 자원을 던져다가 그들로 더 유익하게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아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삶의 방향과 목적성을 완전히 바꾸라라고 하는 요구라는 겁니다. 보다 더 이타적이고 자기 손해가 동반되는 그 삶, 그게 바로 그물을 던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면 나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왕이면은 이런 소명이 사람을 좀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 더 좋죠. 아니면 기도해 줬더니 다 이루어지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나에게 좀 더 들어오고, 이왕이면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은 받았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의 단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수고로움과 노력과 자원을 들여서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자리까지로 가는 것, 그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없습니다. 내 손에 남는 것이 없고요. 어쩌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더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분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일화들을 우리가 책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것을 퍼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신을 돌보는 고아들 때문에 자기 것을 퍼줘도 늘 부족한 그 삶을 살아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게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걸어갔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길이고 소명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를 그렇게 손해보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부르심을 받은 4어부가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하고 있죠.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4명의 어부들이 그물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요, 심지어는 품꾼도 버리고 함께 일하고 계시던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18절에서 곧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두스 아펜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두스 아펜테스. 유두스라는 이 단어가 곧, 곧장, 즉시, 당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펜테스는 버리다, 두고 가다,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즉시로 곧장 버려두고 포기하고 떠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어부들이 곧 버려두고 곧장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따르니라, 20절을 보면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18절과 20절 모두 따라갔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어는 좀 다릅니다. 18절에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콜루데산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뭐냐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고 따르다, 수행하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콜루데산으로 쓰인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16번 쓰이고요, 마가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 안에는 75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4번 쓰이고 고린도전서에 1번 쓰이고 요한계시록에 6번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서에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75번.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콜로데산이라고 한 단어는 따르다로 번역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된다고, 뜻이 된다고요? 제자가 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예수를 따라가니라라고 할 때 이 따라가니라라는 말은 두 단어입니다. 아펠덴, 오피소 이 두 단어인데 아펠덴이 원형이 아펠코마이고요, 나가다, 출발하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소는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봤던 그 단어예요. 오피소. 뒤에, 뒤쪽에, 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니라라는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뒤쫓아가니라 이런 뜻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유대교식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랍비와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래 랍비를 제자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의 사역과 생활에 제자들을 동참하시도록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어부가 보였던 이 반응을 우리가 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즉시로 곧장 그물과 배와 품꾼들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포기하고 제자가 되었다, 혹은 강권적인 명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쫓아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될 일일까요?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품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포기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명령에 이끌리어서 예수를 뒤쫓아가는 그 삶,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죠. 저도 늘 가정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주장하는 삶의 방식, 아내가 주장하는 삶의 방식, 아이들이 주장하는 삶의 방식이 서로 다 다르죠. 같은 가족도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들, 요것만 하고 할게요 라면서 게임하고 있는, 그걸 참아서 볼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생각과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켜왔던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 사실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그물을 던졌던 그 삶을 다 포기하고서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산다. 그물을 던진다. 나의 수고로움과 노력과 나의 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물도 배도 품꾼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랍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랍비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내가 율법을 배우러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강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제자와 같은 반응과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었던 삶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거나 모른 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이 4명의 어부들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두스, 아까 살펴봤잖아요. 유두스, 즉시, 곧장, 당장.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강권적인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쭉 봤어요. 근데 대답이 안 나옵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안 나와요.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선택과 반응이 요구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마가복음이 8장 26절까지, 즉 첫 번째 큰 단락을 3개로 나눌 때에 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3번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즉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이 요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첫 단락이 시작되는 그 부분마다, 단락이 시작되는 그 첫 부분마다 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넣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한 번에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죠.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 끝까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잡히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부르심 앞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르고 내리는 곡선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향되는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체험 있으시죠? 저도 있지만 처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처음 느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에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 있지 않죠. 그 순간만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바뀌어 있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과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은 굉장히 천천히,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바뀌지 않지만 서서히 바뀌어가는 완성을 향한 그 첫걸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심으로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타났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부활을 확인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야 확신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그들이 끝까지 갔었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던졌던 그물을 어떻게 바꿉니까?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 나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물을 던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대를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보여주시고 계시는 행보는 어부였던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죠.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큰 단락인 8장 26절까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사실 혼자서도 가실 수 있지만 함께 가는 복음의 시대로 우리를 초청하는 부르심이죠. 그것도 친절하게, 배려심 많게,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어부의 모습, 물고기를 잡는 그 이미지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이제껏 내가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서 그물을 던져왔던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물을 던지도록 요청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죠.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두스, 곧장, 즉시로 그물과 배와 품꾼들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 여러분 모두도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돼서 문제죠, 그죠?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잔치를 베푸는 왕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보면 14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유가 될 것도 같지만 이유가 아니죠, 그죠? 예. 심지어는 왕이 초청한 자리 아닙니까? 어쩌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입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그들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서서히 천천히 굴곡은 있어도 우상향하는 그 그래프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에 조금씩 물들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며 이 금요일 밤에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부러울 것 없었던 이 어부들을 제자들로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에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모습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그물을 던졌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물을 던지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요구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옛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몸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번에 되지 않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새로운 삶에 물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복음의 시대를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